말씀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죠? 예. 오늘은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9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계명과 이 9계명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계명에 보면 이 9계명과 비교할 수 있는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3계명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9계명을. 우리가 3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계명이 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9계명은 말로 다른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계명과 또한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계명이 8계명이죠. 8계명. 8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8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라면, 도적질하는 것이라면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란 말이죠. 이웃의 명예에 대한 해를 끼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계명이 이웃의 유형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라면 9계명은 이웃의 무형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9계명을 다른 계명과 비교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거짓말에 대해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중한 범죄처럼 여기지만 뭐 거짓말 정도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가볍고 하찮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 중한 범죄인 것처럼 이 도적질 역시도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양 사회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우리가 밖에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세상을 더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만든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뭘 먹어도 괜찮아요. 다 깨끗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더러운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짓 증언이란 말이죠. 거짓 증언. 예?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거짓말과 같이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사람들에게 사소한 말들을 막 그냥 짓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신문을 받을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책임 없이 쏟아놓은 말 한마디, 그리고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을 전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듬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증언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될 문제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거짓의 근원이 뭐냐 이거죠. 거짓의 근원. 네? 거짓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근원이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의 원조다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아닙니까?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것처럼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죠.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나 근거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최초의 인류의 거짓말, 그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모습을 한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인류가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아니면 사단이 거짓말했어요? 사단이 거짓말했단 말이죠. 예?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이 인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인류는 그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 거짓말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초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뭘까요? 거짓말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거짓말의 기준. 거짓말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거짓말의 우선순위는 아니란 말이죠. 거짓말의 본질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살리기 위한 것이냐 죽이기 위한 것이냐가 본질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가 이 거짓말을 분별하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요. 예?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리라. 근데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예? 거짓말을 통해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린 이런 예를 성경을 통해 자주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남자아이를 낳으면 히브리인 가운데 다 죽여버려. 남자아이는 살려두면 안 돼. 다 죽여. 이렇게 얘기했더니 산파들이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다고요. 살렸단 말이죠. 바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살렸어요. 하도 남자아이가 사니까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희가 막 아이가 출산할 거라고 얘기해서 막 달려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낳아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근데 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산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아이들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아이들을 죽일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기억하십니까? 정탐꾼을 숨겨두고도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러 왔더니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죠. 저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성경이
그들의 이 두 가지의 거짓말에 대해서 야, 얘들은 진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고발하던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거짓말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보였다,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신학자 찰스 하치는 그래서 이 거짓말들을 가르쳐 이런 히브리산파나 기생라비한 거짓말을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현명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틴 루터도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을 가르쳐서 유익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거짓말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오히려 그것은 사단의 광분을 잠재우고 타인의 명예와 생명과 유익에 이바지하는 미덕이요 훌륭한 배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뭐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휴가 갈 때 우리 집에 도둑이 될까 봐 우리가 저녁이 되면 타이머로다가 자동적으로 8시만 되면 전기불이 들어오도록, 거실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정해 두고 여행을 갔어요. 그런 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도둑이 지나가다가 도적질에 대한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를 안는 그 아기를 딱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자유롭게 생긴 거예요. 너무 얼굴이 너무 자유롭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아유, 아이가 참 개성 있게 생겼네요 라고 얘기해야지, 아유, 아이가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2개월 시한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 선고를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유, 이제 며칠 안 남았다면서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고 버리면 잘하는 겁니까? 난 거짓말할 수 없어, 아유,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하는 짓이 아니라고요. 잘하는 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의도가 살리기 위한 것이냐, 죽이기 위한 것이냐, 그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를 해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이유를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6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한 5가지 정도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한 5가지. 첫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악한 의도가. 악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모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모함이 뭐죠? 이웃이나 지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파괴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르쳐 모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집사 아내들, 여자 집사들에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남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 결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집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누구나 다 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란 말이죠. 또 하나, 비방이죠. 비방. 비방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비방이 뭡니까? 파괴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걸 우리가 비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돌아다니며예요. 돌아다니며. 있잖아, 걔 말이야. 그 인간은 진짜 막 이러면서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또 저기 가서 그런 비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응?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게 우리의 이 새치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그런 비방, 그런 모함,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두렵기 때문에. 예? 여러분, 어떤 위협이나 무거운 책임감에서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야단쳐 친 적 있잖아요. 우리 뭐 하윤이 정도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을지 몰라도 그보다 좀 큰 애들, 아이들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부모가 나중에 확인하고 왜 거짓말했어 그때.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도 내가 뭔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하면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주의하기 때문에 하죠. 부주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짓말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많게는 확인하지 않은 어떤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유포하는 유포의 통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잠언 20장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여기도 문제가 뭐예요? 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한가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자꾸 있잖아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예?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해댄다든지 누구의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만 누가 그러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게 사실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하는 재미로 예?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문제란 말이죠. 문제. 예? 그럼 사람들이 묻죠.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물으면 야, 너 나 못 믿어? 이러면서 막 에? 너 진짜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에? 자기가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부주의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선 안 된다고요. 에? 거짓말하는 이유 또 뭘까요? 네 번째, 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만하기 때문에. 내가 날 뭔가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남자들 뭐라 그래요? 있잖아 내가 왕년에 17대1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런 거짓말들을 막 자기가 괜히 괜찮은 인간인 척 그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마지막,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 이게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게 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그래서 사기형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기형 거짓말. 네?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거짓말,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사기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예? 법정에 서서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할 때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 죄가 맞다면, 그 사람에게 만약 죽일 일이라면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잡고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역할도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거짓된 증언이다, 맞아 죽을 일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에 죽이도록 성경은 그렇게 명했어요. 예?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 우리가 함부로 그냥 가볍게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무겁게
신중하게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냥 잠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잠시 내가 조금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도리에서 청년 시절 의선이 보다 더 어렸을 때 그때 제가 미도리라는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꼭 주인 집사님께서 이 배달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한 3, 40분 지났는데 아직도 홀에 막 배달 뭐 음식 하다 보니까 못한 거죠. 그럼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꼭 뭐라 그래요? 이 주인 집사님이 네 조금 전에 출발했어요. 아직도 만들고 있으면서 저는 그걸 나중에 받아서 오토바이를 한 손에 막 운전해서 가면서 얼마나 그게 가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거짓말의 형태.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의 형태는 어떤 게 있는가? 성경에 보면 다양한 거짓말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저는 한 4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이 과장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과장이었다는 거.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하는 질문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뱀은 여자에게 다가와 뭐라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몰라서 그랬겠어요? 알면서도 자기 말에 동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다고요. 과장하고 있어요. 사단이 결코 우리에게 다가와 거짓말을 속삭일 때 엉뚱한 얘기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조금 변형시켜서 조금 바꾸어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많단 말이죠. 과장 역시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2번째,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 여러분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과장이었다면 2번째 거짓말은 첨가하는 거였어요. 첨가하는 거. 그런지 창세기 3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지금 첨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뭘 첨가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에게 와서 과장을 하니까 나는 옛다 여기 하나 더 이러면서 나는 하나 더 뭐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노름할 때 뭐 막 1000 이러면 나는 거기에 얹어 뭐 또 2000 더 뭐 이렇게 얻는 것처럼 과장을 하고 다가오니까 나는 거기에다가 그럼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지금 첨가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이 거짓말의 패턴에 여자가 속아 넘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걸렸구나 하고 사단이 본색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해요?
거기에 반역을 하죠.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예? 그걸 여자에게 도전한다고. 도리어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이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넘어가 인류의 죽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 세 번째는 수꾼거리는 겁니다. 수꾼거림이요. 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 여기 수꾼거림이 뭘까요? 뱀처럼 그냥 속삭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앞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공적인 자리에 얘기하잖아요. 뒤에 가가지고 몰래 음지해서 있잖아 이러면서 속삭이면서. 예?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뒤에서 뒷담화를 까는 것, 그냥 험담을 늘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수꾼거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남의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늘 비겁한 행동으로 취급하신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수꾼거림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이유를 막론하고 뒤에서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부풀려서 어떻게라도 상처를 내고 이간질을 시키고 파괴를 일삼기 때문인 겁니다. 네 번째, 일구이연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기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말을 막 바꾸는 것, 그런 게 바로 다 거짓말이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악하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이런 거짓말들,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거짓말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잠언 25장 18절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예?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이웃을 치는 거예요. 몽둥이로. 예? 예? 칼로 치는 거예요. 예? 뾰족한 화살로 그냥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왜요? 죽어라 이런 거죠. 죽어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정말 무기나 어떤 사고로 상처를 입어 죽는 사람보다 말로 상처를 받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저도 말의 실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거짓말의 극복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했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정중하게 내가 그때 이런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부인이 D.L. 무디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어느새 거짓말이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얘기하길,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거짓말할 때요, 다 하고 나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안 되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예? 두 번째,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 좀 하지 말라고요. 예? 왜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예? 모든 집안 대소사를 다 하려고 해? 남의 일에 간섭, 많은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뭐예요? 고난받는 건 당연한 고난이라고요. 당연히. 예? 왜 간섭합니까? 자기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내게 주어진 일, 나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일, 내 인격과 내 일과 내 생각과 나의 가정, 이게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지 남의 일은 그가 나에게 얘기하기 전엔 그런 건 관심 갖지 말라고. 세 번째,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해야 되겠죠. 적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잠언 10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예?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승질만이 아니라 말 많이 하지 말라고요. 예? 뭔 해도 돼? 듣는 거는 많이 해주라고. 듣는 거. 예? 들어야지 말하려고 자꾸만. 예? 그러면 안 돼.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묵을 즐겨 하셨다고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에서조차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죽어가시면서도 입을 쉽게 열지 않으셨다고. 입을 쉽게. 억울하다고 다 무조건 얘기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네 번째, 확인되지 않는 어떤 나쁜 말도, 나쁜 소문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런 말이 들려오면 그냥 듣고 그냥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또 이쪽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듣고 한 입으로 쏟아놓아. 그러면 안 돼. 어떤 성자가 그래서 언어 생활의 훈련을 늘 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죠. 그게 정말 사실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좋은 일인가? 그리고 꼭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늘 자신에게 묻고 그렇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야기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시편 19편 1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지 이게 말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괜찮은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부끄러운 말은 아닌지 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섯 번째 마지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그렇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말하려고 해야지 쟤도 저런 말을 하는데 나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라도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면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 거짓말 안 할까요? 아니요. 거짓말 또 해요. 뭘 하면 안 할까요?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거짓말을 할 새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려고 했어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거기에 우리가 붙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현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사상에 대해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조잡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 말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걸 언제나 조심하고 주의하고 사랑으로 위하고 세우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하거나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입을 허락하셔서 말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정갈하게 하시고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만드는 말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